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소경들한테 물어본다면 코를 만져본 사람은 대롱처럼 생겼다고 그럴 것이고 어떤 소경은 벽처럼 생겼다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소경은 다리를 만졌기에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각각 일리는 있지만은 정답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참다운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장단점이 있으며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양의 아주 유명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된 진리를 알기를 소원했던지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아침에 진리를 깨달은다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진리 탐구의 열정에는 그 누구도 그를 따라잡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모든 기초를 세웠으며 40세에는 사물의 이치를 대하여 의문난 잠이 없었다.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었고 70세에는 뜻대로 행하는 데에 도에 어긋난 것이 나에게 없었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가 지은 논어나 주역은 심오한 인생의 도와 삼라만상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것들을 스스로 열심으로 탐구해서 배워서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나 동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 논어와 주역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공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어디에다 빌 것도 없고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종교가 각각 조금의 깨달음들은 다 각기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완전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참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간은 비로소 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인간 스스로 힘으로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영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기 원하냐?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참된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머리둘 곳도 없이 사시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매한 자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 참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그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21일 33주 동안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제 가운데 앉아 금식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이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시작한 그날부터 그를 불쌍히여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평안하라. 강건하라. 또 강건하라. 내가 깨달으려 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찾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삶의 진리와 소망의 빛을 그런 새롭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생명의 위험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자굴에도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도 던지었어요. 억울하게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그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숙제들이 다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이 기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며 3번씩이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노예 생활을 지금 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70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이미 약속하셨구나. 내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는고, 내가 어찌 내가 그를 알지 못했는고 탄식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그의 약속을 붙잡고 노예 생활이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실로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영혼까지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저주하는 줄 아세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예수의 몸값을 치우시기까지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어하십니다. 죄값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었지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자랄 때 항상 아버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아버님과 가까이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바쁘시며 또 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님이 제게 툭툭 물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님이 나를 염려하시는구나,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다 클 때까지 매 맞고 자랐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님은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늘 풍족히 주셨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무섭지만.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 낚고 수영하고 좋아하지요. 물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무서워합니다. 조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겸비한 몸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금식하며 겸비하게 서니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머리가 뻣뻣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고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사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곳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됐지요. 10명 정탐꾼들과 자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지요.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됐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그곳에서는 적어도 먹고 마시는 것은 걱정이 없었는데 왜 괜히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큰 꿈을 꾸며 나가는 베델의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39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1세대는 이제 다가오는 2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믿음을 계승할 때인 것입니다. 절대로 유럽의 교회와 같이 한때는 크게 역사했으나 지금은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민교회들이 별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있는 믿음 맞아 떨어지고 노쇠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도 오지 않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꿈을 꾸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2세들에게 성실한 믿음과 좋은 교회를 물려주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적은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17살에 교회 사찰로 취직했습니다. 교회 사찰에 대해서 평생 동안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잡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종탑에서 늘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하루도 빼지 않고 잘 치는지 런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자기의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76세가 되어서 임종 때가 가까워서 이제 죽는 순간인데 그는 시간 딱 정한 시간에 종을 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죽는 순간도 일어나서 종 밑에 가서 종을 치다가 그 종 밑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황실의 묘지에 안장시켜 주었으며 런던에 있는 모든 시민은 그를 그리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죽은 날을 공휴일로 공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3주간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열망으로 인해서 그는 큰 깨달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는 바벨론 왕의 꿈을 들어보지도 않고도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서 왕에게 그거를 가리키며 그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친구들도 살고 왼수들도 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매달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인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적장의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을 미쁘게 보시사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시며 베드로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다니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구나. 유대인들만 성령 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박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시키며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고넬료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장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그들이 옛날에 고정관념 속에 서 있었던 그들이 고넬료로 인해서 머리가 튀어지고 깨닫게 되고 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장, 축복의 장, 선교와 전도의 장이 열려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며 이 베들교회가 새로운 길을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큰 역사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졸면서 기도하지 말고 주실라면 주시고 맨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니엘처럼 열정적으로 검식하며 죽으면 죽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가 큰 깨달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불의 왕, 불의 종 이천성 목사를 기억하시죠? 그가 다리병신입니다. 상해군인이에요. 그가 산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대요.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소나무가 흔들흔들하더래.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 전성 목사가 열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니 소나무가 뽑혔어요. 그 순간 성령의 불같이 이 전성 목사의 머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그는 큰 능력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깡패도 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어떤 병도 다 고치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그의 말씀 하나로 한국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베들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십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열정이 있으며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며 여러분 자손 대대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